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체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요한 2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아멘. 남성들이 흔히 자주 하는 이야기, 그 중에서도 20대와 30대 남성들이 모였을 때에 자주 하는 이야기, 누가 뭐래도 군대 이야기입니다. 평생 경험하지 못할 그 2년의 시간을 경험했으니 당연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핵심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2등병부터 1병, 상병, 병장까지가 일반적이죠. 여러분, 이 계급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학벌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지역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급이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군대입니다. 계급 때문에 벌어지는 상상 못할 일들이 남성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패턴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내가 말이야 2등병 때 그리고 1병 때 정말 고생했어. 정말로 폭언을 들었고 폭력을 경험했어. 어떤 건지 알아? 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늘어놓죠.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고 병장 때는 우리 내무실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알아? 내가 당했던 거 나는 그대로 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폭언과 구타를 일삼던 그 사람은 대체 어디 간 거냐? 마치 제대와 동시에 우주로 사라져버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는 당했고 나는 가해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 영문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마도 짐작컨대 제 후임들은 어딘가에서 저를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닐 것이다. 나는 모르지만 나도 가해자였다. 여러분, 그게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수많은 무용담들이 오늘날까지 쏟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학교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사당에 있는 총신대 가서 일을 합니다.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저희 회사에 연말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이면 우리가 설문을 조사하고 붙인 사람에게 돌림판을 돌리게 해주고 돌리면 거기에 나온 거를 선물로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만나서 교재도 나눠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접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1000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적어놓은 거를 다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상위 랭크에 뭐라고 적었는지 제가 종합을 했을 때 교육도 있었고요, 시설도 있었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분들을 심층 인터뷰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랑인데 우리 교회에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사랑을 하지 않는 건가? 아마 이 1000명의 전도사님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사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난리 날걸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질타를 받는 일은 이 1000명만 움직여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왜 그렇게 붙였을까? 다시 한번 진실의 문을 열어볼까요? 사랑을 강론하고 있는 제가요, 사랑하지 않는 주체다. 말로만 글로만 사랑하고 행함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자가 사랑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선봉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책임지려 하지 않는 그 주체가 저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나쁘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요, 지독하고 괴팍할 것 같은 그 사람도요, 여러분 1대1로 한번 만나보세요. 밥 먹고 차 마시고 그 사람과 깊이 한번 교제해 보세요. 우리가 악하게 보는 그 사람도요, 우리가 진실하게 알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아, 저 아저씨,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진짜 지독해, 우리 동네에 왜 저런 분이 계시지? 하는 그 사람도요, 우리 관리소에 왜 저런 분이 계시지? 그런데 깊이 한번 만나보시고 1시간만 교제해 보세요. 말만 잘하면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본성이 오히려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요. 물론 사람은 이기적이고 악합니다. 그러나 그 이기적인 본성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무언가의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그것을 바로 피해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다가 입었던 그 상처의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적된 거예요. 낯선 이들에게 반갑다라고 인사를 했는데 어색하게 돌아오는 무표정의 경험들, 내가 다시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나 봐라. 단체 카통장에다가 답을 남겼는데 모든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시는 용기 내서 답을 남기나 봐라.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뒷담화,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여나 봐라. 교회에서 공동체의 짐을 지기 위해서 청년 때 리더를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다음 해에도 너는 1번이다 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더 무거운 짐. 사랑하면 세상이 밝아질 줄 알았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도 다시 고스란히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게는요, 사랑이 무관심과 혹은 억압으로 돌아오더라. 머리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깊이 사랑하기를 나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다.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해 볼까요? 세상 굴러가는 방식에 나는 도가 텄다. 성경에서 아무리 놀라운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세상의 방정식에 넣었을 때 답이 나오지 않더라. 그 괴리를 나는 충분히 경험해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을 선택했다. 여러분, 근데 그 괴리를요, 해결할 방법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뭡니까?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이 땅의 법칙이다. 그런데 0.1%의 사람들이 진짜 사랑할 때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관심과 억압과 시대의 고통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로에 놓였어요. 기독교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면 서로 사랑하지 않겠다. 이 기로에서 말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요한 2서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새 계명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거 써서 내가 다시 보내는 겁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를 보면 계명들입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하셨던 거, 그 이야기 다름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만나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바울이요 뭐라고 요약하는지 보십시오.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도 이야기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 사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비약이 아니에요. 심한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이 이미지를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신 분도 있으시죠. 축구에, 한국 축구에 K1, K2, K3 리그가 있어요. 최근에 안양 FC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가서 안양 시민들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그런데요, 3부 리그에 고양 시민 축구단이라는 축구단이 있어요. 고양시를 본거지로 둔 시민 축구단입니다. 3부 리그에 있어요. 7연패 중이었어요. 7번을 연달아 지고 있었다고요. 팬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이렇게 못하는 팀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요, 고향에서부터 그날은 평창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창까지 4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팬 한 명이 이 고향 시민 축구단을 응원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로 평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혼자서 북을 치고요, 혼자서 깃발을 흔들고요, 혼자서 우렁차게 고양시를 응원합니다. 이날요 1대1로 비길 뻔했는데요, 마지막에 고양 시민 축구단이 결승골을 막판에 넣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은 그 선수가 이 한 명의 서포터즈에게 가서 90도로 고개를 숙입니다. 저 팬이요 펑펑 울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제가 너무나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저 팬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사람들이요, 제 친구들이요, 저를 얼마나 놀렸는지 아세요? 못하는 팀 응원한다고 너는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고 저를 얼마나 핀잔 줬는지 아세요?
다들 1부 리그의 팀을 응원할 때 3부 리그 응원한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는지 아세요? 근데요, 이 팬이요, 어른 되고 이렇게 울기는 처음이었다고 하면서 왜 응원했냐? 저는 이 팀을 사랑하니까요. 저는 이 팀을 신뢰하니까요. 고양 시민 축구단이 언젠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하디 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왜냐하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을 때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평판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요, 먼 곳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세상 다 배신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믿었던, 사랑했던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서포터즈가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사랑의 방정식의 서포터즈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가 되어서 외롭고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냐.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은 이 땅 가운데에서 바보 같고 미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엔 리버풀도 이길 거고요, 레알 마드리드도 이길 거고요, 바이른 뮌헨도 꺾을 거예요. 세계 최강의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하고 억압해도요, 나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이에른 뮌헨을 꺾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3부 리그고 7연패 중이고 상관없어요. 마침내 결승골이 터질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승리의 조건이다. 왜 우리는 귀엽고 사랑해야 됩니까? 대체 우리는 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믿거니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제1의 법칙, 사랑이 다 이긴다.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여전히 숙제가 남죠. 목사님 알아요. 그 이야기 압니다. 그런데 저 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당에서 나가는 순간,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던 이들에게, 사랑해야 되는 이들에게 내가 샘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기 간략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야기하죠. 나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요한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요한이 덧붙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왜요?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진리를 깨닫지 않은 것인가요? 아니요. 진리를 깨달은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2절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풍요로움이 채워져서 넉넉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우리 속에 있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진리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께서, 진리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머리로는,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서포터즈가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할 건 많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그 가정의 건강과 일들 많지만 우리 오늘 이거 한 가지 생각합시다.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영원히 역사하실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담아 우리도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